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그 비춰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저희가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저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새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해지는 그 은혜들을 저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또한 갈급해야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5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이 시간 5절 한 번 더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은혜를 주 3절 간악한 막이 날때어도 간악한 막이 날때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이 시간은 여러분만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3절 간악한 막이 날때어도 주 예수 앞으로 이 세상 속한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이 시간 내 마음에 명령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면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3절 주 떠나가시면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이 시간 5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이 시간 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다 같이 부릅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쟁취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십자 지세.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귀가 저희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을 온전히 물리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여, 정신 차리게 하시는 성령이여,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신의 나약함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모든 나누는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기 전에 네, 보기 전에 어떤 분들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천년설을 성경을 제대로 건강하게 해석을 하면 무천년설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하냐면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많이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를 왜 다녀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천국 가려고. 근데 이 천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천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에서 나타나요. 이 종말론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년이 무천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지상에서의 천년이 없다 하는 걸로 우리가 배운다. 그렇게 해석한다. 그게 성경을 올바로 잘 건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몇 주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반복을 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도 사람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죠. 신학대학 들어가고 어떤 교수님이 구약학 시간이었어요. 구약학. 우리는 지금 신약을 배우고 있고 구약학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그 어떤 나선형의 용수철 같은 그 토네이도 같은 그림을 칠판에다 그려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신약학 교수님이 또 동일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칠판에서 그려주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이냐면 사람들의 삶이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다 쳇바퀴 돌듯이 돌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는 7가지로 나누는 해석을 볼 건데 그게 어떠한 의미냐면 똑같이 계속 7개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7개의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 맨 마지막에는
종말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총 7개의 에피소드로 연달아서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점점 발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전혀 똑같지 않아요. 훨씬 더 수준 높은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여튼 뭐 그 어려운 얘기니까 이해할 필요 들으실 필요 없잖아. 나도 어려운 말은 싫어. 불편해. 나 자주 실수하더라고. 어려운 단어는. 하여튼 계속 반복한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그 반복이 완전히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좀 더 발전해서 반복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김윤조 전도사에게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습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을 하는 이 말빨이 너무 좀 무지해서 말을 잘 못해서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걸 잘 못할 뿐 7번 반복해서 점점 확장해서 그 완전함에 이르는 그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 창조할 때 첫째 날에 빛이 나타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또 이틀째 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점 날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세계가 더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고 채워지고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첫 번째 단락은 가르쳐 주십니다. 혼내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 김미수 성도님이 전혀 모르실 텐데, 요한계시록을 또 요한계시록 말고 여러 가지 책을 졌는데 그중에서 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도 보면 창세기가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돼요. 사람들에게 빛이 찾아오죠.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시작되거든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나타나세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이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이것도 얘기하려면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것과 비슷하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빛이 나타난다. 흑암 있고 공허하기만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갑자기 빛이 나타난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 이 또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같은 선상에 있는, 어려워도 그냥 들으세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이거 이해 못하니까 똑같은 얘기다. 하여튼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7군데로 나누고 있는 7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보잖아요. 이 7가지가 모두 다 똑같이 어떻게 끝나냐?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버려요.
전부 다. 일단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있었던 교회, 그중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목회를 하던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이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각자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다 주죠. 각자 처한 형편들이 다 달라요. 교회 상태에 따라 달라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이것을 함께 보면서 이 마무리하는 부분, 첫 번째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의 맨 마지막 마무리를 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라. 앞으로 전쟁을 계속 싸움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단을 상대로, 사단이 사람들에게 벌인 일을 상대로, 사단이 벌인 일 때문에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전쟁을 하게 되시고, 하여튼 그 과정에 사람들이 반드시 이겨내야 할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겨라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편지가 마무리되죠.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의 마무리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겨라 라고 또 나오고 있죠. 세 번째 편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마무리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희한하죠. 전부 다 귀 있는 자, 귀가 있어야 들려. 귀가 없으면 안 들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을 귀를 만들어 준 사람들만 들을 수 있어. 이거는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똑같이 듣지만 다 똑같이 듣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 편지 마무리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겨라. 이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워낙 천국이라는 것은 비밀한 세계예요.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천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겉으로 볼 땐 티가 안 나죠. 오히려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참고로 이 당시에 7 교회는 전부 다 굉장한 핍박을 받는 중이었다. 로마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30년, 서기 30년에 돌아가시죠.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려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나타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사실 분리가 되었어요. 바울 덕분에, 바울이 한 이야기 덕분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같이 할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뿔뿔이 헤어져서 모여있지도 않아. 그래서 다 약해. 힘도 없어요. 모여있으면 어떻게 힘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을 보면 모여갖고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보는데, 모여 있으면 어떻게 단체 행동을 할 텐데 얘네들이 나라가 없어서 다 뿔뿔이 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로마 입장에서는, 근데 이 뿔뿔이 헤어진 것이 차라리 모여 있는 게 더 나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뿔뿔이 헤어지면서 뿔뿔이 찢어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전도가 되고 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전까지 로마는 각자 나라의 종교 문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갈수록 다스리기가 어려웠고 결정적으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로 이 사람이 이게 원인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라고 거기다 뒤집어 씌우면서 이게 갈수록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다. 정말 핍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 사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로는 좀 몇 년이 흐른 거야? 거의 50년이 흐른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무한 동력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면 신앙생활은 점점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을 했고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사람들도 어떤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람들 잘 견뎌라 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무리도 보면 2장 26절 볼게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를 몰라갖고 사람들이 지면서 살아요. 자기가 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에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마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매 교회마다 교회 환경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이겨라. 견뎌라. 반드시 갚아준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준다. 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 사대교회가 3장에 나옵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이겨야 된다. 이겨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싸움 중인 거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도 맞다 이러고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을 못하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나? 쉽게 말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절반 못 왔어. 신앙생활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 어려. 내가 아직 어려서 마귀하고 제대로 싸우는 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다음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겨라. 이기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겨야 된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3장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겨라. 지면 다 소용없다. 이겨야 된다. 여러분 지면 죽는 거예요. 이기는 게 반드시 싸움에서 극성스럽게 반드시 쟤랑 배틀이 붙어갖고 반드시 내가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주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칼로 싸워서 이겨내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하셨죠. 왜 보통 우리가 서로 이제 자식들이 만약에 싸운다고 할 때, 아이들끼리 싸울 때, 아유 져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속의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 상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우리는 싸움을 할 때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랑 싸우면 그 사람은 그렇게 육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직 그러니까 어린 거야.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여기 에피소드가 네 개째부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그 전까지는 영적인 거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뭐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각 교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이기는 게 무엇인지 그 교회 사정에 부합해서 요게 이기는 거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거는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하여튼 첫 번째 단락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요 단락은 혼내고 심판하고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죠. 지금 그냥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실 때 그냥 빛이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빛이 나타나면서 어두움이 뭔지 알게 된 거죠. 그냥 빛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저게 어둠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거거든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갖고 와서 설명을 하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로 창조의 일을, 새 창조의 일을, 영적인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첫 번째 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의 요 단락은 그냥 마무리가 그냥 이겨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은 4장부터 7장에서 나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도장 떼는 거 몇 주 전에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기의 마무리는 여기 마무리 어디 갔어? 왜 숫자가 다 없어졌어? 6장 15절. 6장 15절 먼저 가볼게요. 인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땅에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편지에 이렇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진짜 쉽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또 내가 어렵게 할 얘기를 하고 있네. 구약 성경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봉합 열지 못하게 덮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때가 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글을 이렇게 써서 주시는데 그거를 먹으면 그 환상으로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겪는 거죠. 그런 일들을 영으로 그 환상 중에 하늘에서 두루마리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책을 입속에다가 탁 넣어주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인할 때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제는 개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책을 개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왔다가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사람들에 찾아가시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특히나 이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씩 뜯어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장 1절을 좀 볼까요?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개봉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을 하되 오라. 우리 지난주에 네 생물 봤는데 이렇게 말들이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절 볼까요?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져 그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분명히 지금 앞에 7 교회에다가 전부 다 이겨라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딱 개봉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인을 딱 떼는데 여기서만 이겨라, 지금 이기려고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벌어지죠. 하나님의 편에 서면 교회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인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절 볼게요. 둘째인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7단락 설명 아예 못 해버리니까 6장 15절 갈게요. 6장 15절.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의 마무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러분 지금 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강한 자들이죠. 약한 자들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강한 자들이지.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심판받는 모습이 지금 여기 써져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떻게 살겠어? 누가 살겠어?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우리를 죽여라. 우린 죽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겨라 하고 마무리를 했지만 두 번째 단락부터는 셋째 단락, 넷째 단락 전부 다 심판받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요. 근데 반면 7장 15절부터 17절 한쪽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 종말에는 반드시 둘로 나뉜다고 그랬죠. 한쪽은 심판받고 한쪽은 구원받는다. 7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되냐면 16절 배고프며 살았죠. 목말라 하며 살았죠. 상하며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당하며 살았죠. 울며 살았어요. 왜? 이기려고 이겨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있는 대로 자기 힘을 쓰며 살아가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당연히 마귀의 종이겠죠. 자유인,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게 울며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제 세 번째 단락 8장부터 11장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여기에서는 나팔 앞에는 인을 때는 봉투 붙인 거를 내가 언제 다음 금요일은 내가 그걸 갖고 와야지. 제가 요즘 취미로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인을 찍는 거 갖고 와야지. 내가 오늘 갖고 나왔어야 됐어.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인을 때더니 이제는 나팔을 부는 일곱 나팔을 불어요. 구약에서 이 나팔을 부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나팔을 하나만 부나 두 개를 같이 부나 길게 부나 짧게 부나 얘 따라 다 사인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어찌됐건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는 보통 모여라 가자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보통 적군이 쳐들어온다 조심하자 할 때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나님과 함께 가자. 적들이 들어오니 경계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말씀대로 양육해 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면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걸로 지금 비유로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 마무리를 봅시다. 8장에서 11장 마무리를 보면 1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종말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누구는 살고, 즉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주의 진노를 내리는 자는 심판하시는 이 모습. 앞에 인을 뗄 때 일어나는 모습과 흡사하게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 네 번째 단락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용이 보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먹어버리려고. 멀리 가지 말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번 단락, 네 번째 단락의 마무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에. 우리나라는 이런 그림이 많이 없지만 외국의 공포 영화라고 해야 되나? 옛날 영화, 요즘 영화에서 내가 그런 걸 못 봤어.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검은 사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란, 우리나라 낫은 짧지만 요 정도 사이즈지만 외국은 긴 장대 같은데 끝에 이렇게 낫이 달려 있어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엄청 크게 휘둘려서 깎아내는,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낫을 땅에다가 휘두르는 거죠.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도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이 성이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것 같은 것을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단락은 요한계시록 15장 16절이에요.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의, 이제까지도 나팔을 불 때도 무서운 일이 벌어졌고 이들 때릴 때도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7 대접, 큰 오목한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어. 그래갖고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16장 19절부터 20절. 계시록 16장 19절부터 20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아까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더 크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땅에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아까는 지구 전체가 이렇게 무슨 땅이 엄청 막 무너지고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죠. 뭐 물이 못 쓰게 그 앞부분을 보면 3분의 2일이 죽죠. 그리고 물을 못 먹게 만들고, 하여튼 다 죽지는 않는데 19절 또 반복이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그 분노를 퍼붓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는 이름이 됐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절 섬이 없어지고 산도 없어진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진짜 쉽게 얘기한다면서 계속 어려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섬, 산악, 우리가 보이는 섬, 보이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낮에 해, 밤에 달, 이것도 하늘의 해가 어떻게 우리를 상하게 해, 밤의 달이 우리를 어떻게 상하게 해, 생각을 해봐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전부 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전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 자기 혼자 외롭게, 자기 혼자 자기가 태산인 것처럼, 산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 없어져 버려요.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 받는 그 강도의 크기가 더 커진다. 엄청 커진다. 우리가 19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19장 11절. 요 여섯 번째 단락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19장 11절. 여기도 읽어봅시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참,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다 얘기를 해줬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이제까지 이렇게 이해를 못했을까? 우리는 그냥 어떤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랑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말 위에 탄 자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막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말을 타고 쫓아오는 것 같은 전쟁의 그림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거짓을 행해서 망신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믿음이 없는 게 너무 드러났네 라고 하는 이 일이, 내 삶에서 겪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를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텐데, 이게 도통 그림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내 삶 속에 내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버리시는 일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빨리 믿으라고, 너 믿음이 있어야지 너 나중에 산다고 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줘도 그냥 이것이 그냥 뭐 자기가 믿음 없는 게 큰 문제같이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잠깐 속상해 하다가 또 시간 좀 지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상을 살아가고, 아, 나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몰라갖고 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심판하면서 싸우고 계시는 건데, 어찌됐건 이 6번째 단락에 뭐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그 666이라고 들어봤죠? 666. 666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을, 헤롯 그 왕 이름을 알파벳을 대응을 시켜갖고 숫자로 만들면 그게 666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 6은 7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짐승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가 돼요. 요 6번째 단락에 짐승이 나와요. 지금 요 6번째 단락에 짐승이 나타나요. 근데 이 짐승이 땅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악마의 최고 우두머리 용도 하여튼 보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잠깐 봅시다.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앞에서 봤던 맹렬한 진노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15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백마 타고 있는 왕자님 같은. 근데 그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리한 검으로 우리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19절 20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6번째 단락에 이 마지막도 보면 하나님의 군대, 즉 예수님과 싸우는 자들,
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말씀 엉뚱하게 해석하는 엉뚱한 얘기해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시키는 이 악한 이 선지자 같이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죠. 맨 마지막 7째 단락, 이제 20장, 21장, 22장이 이제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2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마무리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냐?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14, 15.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일곱 개 단락 모두가 다 종말, 즉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들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들로 나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이 7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데 갈수록 더 무서운 환경이 더 무서워지고, 처음에는 경고만 하시다가 갈수록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갈수록 마귀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이렇게 갈수록 더 심각한 그런 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그리고 있죠. 21장 1절 말씀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래요.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 이미 세상이 시작되었어.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 이미 내 인생이 시작되었어. 내가 뭔가를 아는 순간 나는 이제까지 내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우리는 처음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시작한 것처럼 생각할 뿐. 이분이 시작하셨죠. 뭐가 중요해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마무리 짓는다. 여러분,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로.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반항 많이 했고, 죄인지도 모르고 오만하게 교만하게 말 더럽게 안 들으며 살아봤는데, 내 인생이 내 거 아니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보고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그때 뭔가 상황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20장 해석하는 거,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뭐 여러 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감사하게 저는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하여튼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오히려 살만해요. 근데 신앙생활 할수록 평안해지고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갈수록 마귀는 더 강해져요. 마귀 역사가 더 강해지고, 이 땅에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더 그 힘이 강해져요. 왜? 내가 그 세속적인 것에서 빨리 떠나게 만들려고. 내 안의 죄성들을, 내 안에 있는 본성들을 빨리 더 정리시켜 주시려고. 그러니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지면 힘든 걸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내가 힘들게 싸우는 걸 사실 바깥에서는 잘 몰라요. 저도 제 동생한테 며칠 전에 얘기 들었다니까요. 언니가 부럽다고. 언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내 영혼을 위해서 당연히 울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그래서 울기는 울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무 괴롭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우는 거지 내 삶이 힘들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 나 이거 괜히 얘기했나? 복잡해지게 여러분이?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되고. 그러나 처음부터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이겨라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과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계속 죄된 욕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된 본성과 계속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은혜를 붙잡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은혜로 더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역사하는, 저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마귀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제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랑 제대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진짜 신앙생활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